평안을 빕니다. 산성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의 첫 주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묵상 나눔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대답한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셔서 밴드나 인스타나 태그에서 업로드해 주시면 마지막 우리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 추첨해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리는데 좀 부끄럽다 싶으면 되게 작게 올리시면 돼요. 아무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작게 올리셔도 괜찮으니까요. 편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40일간 기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날들 되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의 첫 주를 시작하며 또 새해를 시작하며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읽자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새해 말씀하면서도 말씀으로 일어서야 되지 않겠냐, 말씀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올해 말씀과 함께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성경 읽기 시작하시죠. 연초에 어디부터 있습니까? 제일 고민되는 거 싫으니까 창세기부터 딱 읽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내용 잘 알잖아요. 아는 내용이라도 또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마음이 있겠지 이러면서 꾸역꾸역 읽고 나면 출애굽기는 또 나름 재밌잖아요. 막 스펙타클하고 하니까 애굽에서의 일, 광야에서의 일들이 읽다 보면 그래도 읽을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에 제사 나오고 민수기까지 오면 슬슬 성경 읽기가 어려워집니다. 재미가 없어요. 일단 힘들고요. 그리고 3월, 지금처럼 3월이 되면 올해 시작한 일이나 그런 프로젝트들이 탄력받기 시작할 때죠. 한창 구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삐그덕했던 것들이 이제는 좀 정리가 돼서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고, 또 학생들이나 또 학교나 학원에서 섬기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3월 되면 바쁩니다. 개강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가르쳐야 되기도 하고 그 가르치는 거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3월 되면 정말 바빠요. 그러면 말씀 읽기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곤 합니다.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저를 되게 한심한 표정으로, 목사님 저는 그러지 않는데요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창세기만 한 10번은 넘게 읽은 것 같아요 진짜. 끝까지 가다가 멈추고 또 창세기부터 읽고 또 창세기부터 읽고 했던 게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표정은 이런 느낌이에요. 목사님 저희는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그런 어정쩡한 생활은 목사님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의 일에 탄력받고 열심을 내느라고 신앙적인 부분이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만약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그런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바쁜 인생 때문에 말씀을 뒤로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생업을 뒤로 하고 말씀만 읽으십시오. 지금부터 일하는 청년들 다 회사 그만두고 오늘부터 말씀만 보세요. 학교 다니는 청년들 전부 다 학교 가지 말고 말씀 읽으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분명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들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건 불가능이야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제가 너무나 강조하다 보면은 그래 나도 말씀 읽어야겠어 라는 열망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내지 못하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좀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움츠러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으려고 도전했지만 제가 말한 것처럼 삶에 열심을 내느라 말씀 읽기를 잘 못해서 그로 인한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는 청년들도 있겠지요. 제가 여러분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 읽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권면하는 사람이죠.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다른 것 아니라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외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떠올리는 그런 사람일까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밥 먹다가도 하나님 생각하고, 친구랑도 얘기하다 하나님 생각하고, 일하다가도 하나님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아마 여기 앉아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24시간 동안 하나님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24시간 하나님 생각할 수 없단 말이죠. 24시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24시간 동안, 24시간 아니면 하루에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강조하면서 너희 진짜 말씀만 봐야 돼, 다른 거 보면 안 돼, 이렇게 할까요? 오늘 본문인 3절입니다.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목사님, 우리가 먹는 떡보다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 우리가 말씀 공급받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 종일 말씀 돌아보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어떻게 말합니까?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떡으로만은 살 수 없어. 이 말은 떡은 포기하고 말씀으로만 살라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떡을 포기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은 살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먹는 것, 생존하는 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최근에 이학철 교수님의 잘잘법에 나온 인터뷰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즐긴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매번 하나님 떠올리고 하나님으로만 점철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즐기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즐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을 즐기라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 즐기면서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성경을 읽거나 혹은 일반 책을 읽거나 인문학 책을 읽거나 소설을 읽다가도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군요, 하나님 사람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질문해 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기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있는데 아기가 만약에 하루 종일 아빠만 이렇게 딱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녀가 자기 장난감 가지고도 놀다가 이것저것 하다가도 딱 들어오면서 아빠 있는지 확인하고 자기 즐기는 거 막 즐기다가 게임도 하다가 장난감 갖고 놀다가 아빠 있는 거 확인하고 그때 이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참 귀엽습니다. 길 가다 보시면 가장 귀여운 애가 저희 아들이에요. 왜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엄청 귀여운데 언제가 귀엽냐면 혼자 잘 놀 때입니다. 아빠를 찾지 않을 때. 아시죠 여러분? 그런 거 애기가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기차 이렇게 합니다. 그럼 기차 꺼내달라는 거예요. 기차 꺼내주면 기차 가지고 와 하면서 혼자서 뭐 까르르 웃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좋다는 거예요. 얘가 이거 즐기잖아요. 그러다가 뭐예요? 아빠 부르고 저거 또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게 즐겁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신지 알겠어요? 그냥 이 아이가 나를 하루 종일 바라보고 아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즐기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빠랑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떡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생존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는 거는요. 그러나 그 속에서 무엇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라는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구나. 나에게는 의미도 필요하고 나에게는 하나님도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떡은 포기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은 포기하고 오케이 말씀만 읽어야겠어, 우리 모두 산으로 가서 집 짓고 하루 종일 말씀 봅시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즐기는 것.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구나. 생존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말씀을 가볍게 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대로 내 인생 팡팡 즐기다가 가끔씩 말씀 보고 그러면 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혹은 나의 생업을 포기하고 말씀만 보라는 거나
혹은 삶에만 신경 쓰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어려울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생업도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도 함께 해야 되는 어려운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주 어려운 숙제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됐으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한 번에 보내지 않았을까요? 안 되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두 가지를 챙겨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는지를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훈련했는지를 얘기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죠. 무엇을 훈련하셨겠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훈련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나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마치 로또 10번 맞은 사람처럼 부유하면서 모든 인생이 편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야 됐을 거예요. 왜요? 떡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지만 거기 들어가면 이제 없단 말이죠. 만나가 주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뭐 해야 돼요? 정복해야 되고요, 땅을 경작해야 되고요, 다스려야 되고요, 수렵사회에 있다가 농경사회에 정착도 해야 되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해야 된단 말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요.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들은 떡을 위해 앞으로 열심히 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쁨과 열심 가운데서도 무엇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이것을 가르치시는 과정이 40년 광야 생활이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살기를 바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떡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다가도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훈련하셨을까요? 인간이 세상 살아갈 때에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떡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인간이라는 먹고 마시는 것만 해결되면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마시고 그 다음 옷만 해결되면 만족했어 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물질적인 채워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단 말이죠. 떡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광야 시간을 통해서 이들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훈련시켰어요. 왜요? 떡만 바라보며 사는 삶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육체의 한계에 넘어지지 않도록,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낭망하지 않도록 훈련하셨단 말이고 지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의 길을 걸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의복은 헤어져야 하고요, 발은 부르터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뜨거운 광야의 더위와 햇볕 앞에서는 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옷 샀는데 몇 번 빨래 안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건조기 한 2번 돌리면 옷이 쭉 줄어들고 다 상합니다. 근데 40년간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과 그 더위를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상하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걷기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40년 걸으면 발이 부르트지 않을까요? 안 그럴까요? 그럼 제가 인도에 살 때에 인도 남자애들은 가끔씩 신발 안 신고 다닙니다. 그냥 맨발로 다닌단 말이죠.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바로 신발 신었습니다. 진짜요. 너무 아픈 거예요, 발이. 그냥 뭐 모래바닥만 있는 게 아니고 작은 돌들도 많고 날카로운 것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죠. 제가 그거 몇 번 해보려다가 나는 신발 신어야겠어 하고 그냥 신발 신고 다녔어요. 근데 걔네들은 그냥 걸었단 말이죠. 발이 저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잘 견딜 만큼 뭐 부르트기도 하고 굳은 발도 생기고 그랬겠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잘 걸어도 40년 걸으면 부르텄을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은 또 어떻겠습니까? 사람 먹어야 하는 존재니까 매 끼마다 음식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먹을 것이 적은 광야에서 먹을 것 구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한계란 말이죠. 먹고 마시고 건강 상하고 그 다음에 옷 같은 거,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는 거 우리의 한계란 말이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 끊임없이 그것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말했다면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나요? 생존을 위해 살려면 약속의 땅에 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 다른 땅에 가서 정착하고 다른 민족들을 노락질하며 사는 게 현명할지도 모른단 말이죠. 세상이 보기에는 그것이 더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생존에 필수적이며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죠. 어떻게 안 중요하겠습니까? 가정을 돌보고 어렵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저의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십시오. 그 한계 앞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시고 먹을 것을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란 존재는 옷과 먹을 것과 건강 같은 것 때문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한계로 얽매여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도우신 거란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먹이시고 누가 우리를 입히시고 누가 우리를 보호하시나 40년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죠. 인간의 한계적인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날마다 광야길을 걷는 백성들이 매일 먹을 게 없어요. 만약에 매일 먹을 게 없어요. 눈 뜨자마자 말합니다. 아빠, 오늘은 뭐 먹어? 광야라 먹을 게 없단다. 아빠, 우리는 오늘 얼마나 걸어야 돼? 일단 하루 종일 걸어야 되지 않을까? 아빠, 나 옷이 다 찢어졌는데. 야, 광야에서는 옷을 못 구해. 아빠, 나 발 다쳤는데. 그래도 걸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길 걸을 수 있겠냔 말이죠. 절대 못 걸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네를 인도했는데 고작 옷 찢어지고 먹을 거 없고 발 부르텄다고 해서 나를 신뢰하지 않아? 내 말씀만 보고 신뢰해야지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권면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기 위해서 생업 포기하셔야죠 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죠. 여기 열심히 몇 년간 공부해서 직장을 가진 청년들도 있고, 학업 과정이 6년, 그리고 대학원 과정도 하고 그렇게 직장 가진 청년이 있을 텐데, 아, 목사님 저 취직했습니다 하자마자 제가, 그래, 축하한다, 그러나 우리 말씀 훈련할 건데 회사 포기하는 게 어때? 라고 말하면 여러분, 포기하겠습니까? 못할 겁니다. 왜요? 우리에겐 떡이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한계잖아요. 우리는 떡이 필요하고요, 옷 입을 게 필요하고요, 먹고 마실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 양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떡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한계 앞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40년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그 만나를 늘 경험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수익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40년간의 그 공급함을 받은 백성들, 이것 통해서 무엇을 훈련하는 것입니까? 너희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떡을 공급하고 의복을 공급하고 너를 돕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맨날 아침마다 만나가 나오지 않을 거거든. 너 이제 경작해야 될 거거든. 새벽에 눈 뜨자마자 쟁기 들고 나가야 되고, 낮에는 땀 흘려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거기 있는 이민족들과 전쟁도 해야 되고 우상들과 싸워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야. 누가 있다는 거 기억하라고? 너희를 공급하는 내가 있다는 거 기억하라고.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약속의 땅 가운데 이끄실까요? 이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끝끝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면서 어디에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 병원, 학교, 가정, 공부하는 곳,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곳, 그곳 가운데서 무엇 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른 관계를 맺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바쁘겠죠. 해야 할 일이 많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될 걸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받은 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를 걷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너희는 생업 다 포기하고 나만 봐, 이게 아니라 너희에게 허락된 그 자리에서 훈련받은 대로 열심히 살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본문 1절과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떡으로 사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건 익숙하거든요. 그러나 그 열심을 다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땅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풍요와 부요가 때로는 그 열매로 많은 일들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일이 주어지면 그 일 가운데 쳐내시면서 하나님을 발견해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즐기란 말입니다. 놀고 먹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가지고 바로 유럽 여행 딱 끊으면서 너 어디가? 목사님이 즐기래 이러면서 놀러갈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주하는 삶과 일터와 가정과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요. 열심히 떡을 만들어내되 그곳 가운데서 무엇하라고요?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이거 발견하라는 거죠.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먹어서 배부르대요. 하나님 말씀 보느라 생업 포기해서 가난하고 굶는 게 아니라 뭐래요? 너는 먹어서 배부르대요. 너에게 주신 옥토로 말미암아 너는 기뻐한대요. 근데 끝끝내 무엇해요? 그 결과에는 하나님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취해야 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함으로 배부르게 먹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옥토를 잘 가꾸고 그 옥토 가운데 열매를 열심히 맺음으로 그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떡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떡과 말씀으로. 왜요? 우리는 뭐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떡과 함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도 함께 사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결론만 받아들이고 끝내면 안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오케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삶도 잘 즐기고 말씀도 밸런스 있게 봐야지, 일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봐야지, 이걸로 결론 나면 안 돼요. 이렇게 결론 짓잖아요. 여러분 바로 실패할 겁니다. 바로 실패할 겁니다.
저도 엄청 실패 많이 했거든요. 이때 저도 막 수련회 가서 막 뜨겁잖아요. 이런 설교 듣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면서 성경도 읽어야겠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에 장산에 출근했는데 지하철 타고 가는 길에 성경 읽어야지, 안 됩니다. 애들 가르칠 때 화내지 말아야지, 안 됩니다. 네? 퇴근하는 길에 오케이, 신학책을 읽어야겠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실패했어요. 밸런스를 잡겠다? 여러분 어떻게 밸런스 잡아요? 절대 못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떡으로만 살지 말고 떡과 말씀 두 가지 함께 가지고 살아가라고 했는데, 아니 결론이 이상하게 나오고 뭐예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론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과정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과정. 그러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까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떡으로만 살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요. 그 광야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고 네 마음이 어떤지,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지 아닌지, 이것을 시험하는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훈련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거치고 넘어졌다가 혼돈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밟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 조정의 시간을 거치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눈앞에 보이는 떡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그때에도 주님과 함께 걸었던 광야의 길을 거쳐야 떡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한 번의 결론으로 가고 싶죠. 왜? 우리 빨리빨리의 민족이잖아요. 안 그래요? 빨리빨리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결론 가고 싶고 빨리 결론 듣고 싶고. 저도 요즘에 영화 잘 안 봅니다. 드라마 잘 안 봐요. 영화 2시간 보는 게 왜 이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예요? 맨날 유튜브에 가서 결말 포함. 나만 그래요? 에? 요즘 뭐 또 재밌는 드라마 나왔다던데, 막 16부작 16시간 최소. 요즘에 막 드라마 1시간 마시기 이러잖아요. 그럼 20시간 넘는 걸 봐야 되는데 못 보겠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폭삭 속았수다 결말 포함 요약본 이렇게 15분 만에 한 편 뚝딱. 우리 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한 편 뚝딱 결만 딱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는 결론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야 된다고요. 때로는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야 하고 기꺼이 훈련받아야 하고 어려울지라도 불 가운데로 걸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불 가운데로 걷고 싶고, 누가 폭풍 가운데 나아가고 싶고, 누가 광야로 가고 싶고, 누가 불편하게 훈련을 받고 싶습니까? 결론 뚝딱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제가 한 그림 그리고 싶어 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제 초등학생 때 미술학원에 다녔는데 선생님이 상한이 스케치 되게 잘하네. 그래서 저는 그 미술이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스케치 잘 됐는데 수채화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해요. 색깔이 왜 이렇게 똥색이 되나 모르겠어. 분명 나는 화사하게 색깔을 칠했는데 결론 보면 똥색이야. 어둡고 막. 그리고 나이가 좀 더 들고 이제 학교 진로를 선택해야 됐을 때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상원아, 너 그림 좀 그리는데 미대 갈래? 너무 좋지. 학원에 한번 갔는데 학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학원비가. 그래서 너만 해, 나는 못하겠어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림과 관련된 자료 이런 것들 막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군대 있을 때 선임 한 분이 홍대 미대였나? 그래가지고 막 가지고 한상병님 저 그림 좀 배우고 싶은데요. 그래? 그러면 이 책 보고 배워봐. 막 스케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연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 그림 실력은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스케치를 하고 그 지난한 시간을 거쳐야 실력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안 늘어나요. 요즘에 뭐가 생겼어요? AI 딸깍이 생겼어요. AI 딸깍. 제가 그린 것보다 훨씬 예쁜 그림이 나옵니다.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런 인생에 되게 편해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AI 딸깍하는 것처럼 그림 대충 잘 그려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나의 삶을 열심을 다해 살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불 가운데로 나가야 되고요. 폭풍이 온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나가야 되고요. 바닷가로 나가는데 막 풍랑이 칩니까? 그래도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은 그물 들고 배 위에 일단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휩싸일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끝끝내 그 광야의 길을 거쳤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며 최선을 다할 그 땅 가운데서 떡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무슨 시간입니까? 광야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이고 시험의 시간이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 우리 주님 묵상하면서 광야의 길로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 기꺼이 불길 가운데도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공급하시다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